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 교우들 가정 가운데서 질병을 앓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또 여러 문제로 씨름 중인 가정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또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정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제 개인으로도 물론 그날 새벽은 아니겠지만 다른 날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문제로도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 어떤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고통의 무게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 내지는 포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터니티, 영원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랑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끝날까지.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everlasting, endless,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반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us.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호세아를 통해 정말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게 맞는가? 라는 어떤 의문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받기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우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너무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시냔 말이에요. 마치 태평양 연안에 있는 어떤 작은 해변에서 어린아이가 그 바닷가에서 물에 뛰어들어가 퐁당퐁당 놀다가 모래사장에서 또 모래를 쌓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쭉 수십 년을 자랐다고 한들 태평양을 알겠습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서 배를 타고 1시간만 들어가도 망망대해에 들어가는 순간 와우, 이 롤링이라고 그러죠. 파도의 그 구름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알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보셨지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그 차가운 로마 감옥 돌바닥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17절 읽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이 에베소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십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를 박아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옥토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이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항상 푸르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로부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올라와서 줄기를 타고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앵무새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앵무새처럼 네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항상 뭔가 불평, 불만, 원망으로만 가득 찬 생활을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짐이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세상의 무게의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사랑 통해서 이기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리고 나면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청년들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만큼 대한민국을 살기 어려운 청년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요즘은 너무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서를 이곳저곳에 다 넣어도, 학위나 무슨 또 해외 연수까지 자격증을 많이 만들어서 넣어도 직장 하나 잡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전했지만 그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이 시간에는 바로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누르고 있는 많은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기에 비록 내 형편이 누가 보더라도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비관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신기하게도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합니다. 소망이 있어. 왜 안 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소망을 주심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까?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약한 자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정말 기쁨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도 뭐 형제 상관없어요. 그냥 내 님만 좋아요. 그 님하고 하루 온종일 밤새 손목 잡고 그냥 몇 시간을 쏘다녀도 it's okay. 피곤한 거, 잠 못 잔 거, 발이 부르트는 거 I don't care.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안에 담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강력한 힘이 넘쳐납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 하나님의 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으로 선포하는 이 강력한 힘을 우리도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쉬운 게 있습니까? 만만한 게 있습니까?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를 찌르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것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7가지가 아니라 더한 것이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고요? 누가 있어서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이 44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숨지기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누님에게 이제 편지를 띄웁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비록 내 앞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개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아들에게 죽음인들 이 아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
It's okay. 그냥 한 걸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개울에 불과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힘이, 능력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gladness, joy.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막 그냥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학장이 이런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곧 하나의 깃발과도 같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기쁨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가 나타내는 기쁨은요, 우리에게 깃발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플래그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학장의 표현대로 따지면 영국 여왕이 이제 런던에서 한 53km 정도 떨어진 윈저 성에 이제 방문할 때가 많죠. 그곳에 가서 며칠씩 쉴 때가 있는데, 그 영국 여왕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로열 패밀리,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그 크라운이 거기에 깃발로 완전히 펄럭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성에는 지금 영국 여왕이 거하고 있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국 여왕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플래기, 이 깃발이 지금 흩날리고 있어요. 무슨 깃발이라고요? gladness, joy, 기쁨이라는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영원한 루저처럼, 잃어버리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왜 기쁨의 모습이 사라지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 뿌리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연안에서 그냥 해변가에서 놀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큰 배를 타고 1시간, 2시간 태평양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와우, 하나님의 사랑, 태평양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참다운 심령의 자유함이 넘쳐나고, 또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자요 권능의 사람인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평생의 표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